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오늘은 야고보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2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 하라고요?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서 그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조금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알미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안다.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미라. 지난번에는 이 여기라. 오늘은 두 번째 알미라.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여기 앞에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거에 그렇죠. 너희 믿음의 인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내가 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 그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도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그런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무 중에서 제일 큰 나무가 겨자씨인데, 겨자씨는 원래 씨가 잘 안 보여.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작아요. 저도 겨자씨 많이 봤는데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야고보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에게 이 시련이 왜 인간에게 찾아오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시험 있어요, 없어요? 시험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 있어요, 없어요? 학교 안 다녔어요? 다 다녔잖아. 학교 처음에 갈 때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도 학교 참 힘들게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는 7살에 낳았는데 7살에 학교를 보냈는데 7살하고 8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7살에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4학년, 5학년 때까지도 잘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 나이에 보내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애들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 7살에 가도 잘하는 애는 또 잘하더라고.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도 있고 사단이 시험을 행할 때도 있다고 성경은 그 시험의 대상자가 누가 시험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독자 이삭을 놓고 시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이러한 시련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단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 사역을 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많은 영광들을 보여주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막 이런 시험을 하고, 시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시험이라는 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오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말씀 가까이에 내가 지금 있구나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시험이 다 닥친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끌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나의 인격을 향상시켜서 최상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끔, 그 시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하고 더 멋있게, 아멘,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인내의 그 아름다운 덕을 가져온다. 그래서 인내를 가져온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온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그 다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나 바울은 똑같은 것을 말했어요.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 환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유익은 인내하게 된다.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 사람의 인격을 볼 때 오래 참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를 해요. 오래 참는 사람. 직장도 한 곳에 오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 본인이 거기에 세워졌다면 그냥 끝까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 그 오래 참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인격의 한 요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감수하는 어떤 수동적인 적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내란 우리의 삶의 능동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이렇게 잘 참는 거,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참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잘 참아야 되죠. 부부싸움 할 때도 잘 참아야 되죠. 참아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도 몇 번이고 이거 던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고. 제가 보니까 잘 안 참을 사람들 같아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잘 안 참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번째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3번째 이루라. 이루라. 지금 여겨라, 알미라, 이루라.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뭐 하라고요? 이루라. 이제 진짜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인내를 이루면 온전해진대.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된대. 다 인내와 함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내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데 인내를 이루려고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고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 왜 야고보가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신앙 상태에서 너무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리교하고 우리 그 장로교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같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기점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형성될 때 분명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키는 것, 이루라고 하는 나의 책임도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여기 본문에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책임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내 행함,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응답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과제를 이루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이것도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루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않으면 누가 이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루는 당사자는 인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책임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예배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 받는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도 책임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 누구의 책임도 있어?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뭐하라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고?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루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래. ing. 계속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너희가 뭐하라고? 복종하래. 복종. 여러분,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랑 책임자가 없을 때 여러분의 생활이 똑같으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이게 바뀌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엄청 선진국인 걸 제가 언제 아냐면 여기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 없어요. 무인. 우리는 다 양심적으로 그걸 하잖아. 대신 그 위에 카메라 있긴 하지만. 근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된대요. 카메라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다 털어간대 그냥. 그러니까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그거죠. 나에게 안에 그러한 도덕성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럼 선진국. 없다. 그러면 후진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 내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냐 아니냐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나 있을 때나 참 예배생활 잘하고 목사님이 안식년 가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어디가 있는데 신앙생활 목사 없다고 막 개판하고 막 이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후진국 사람의 어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든 없든 다른 목사님 오든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깨어 있는 거 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더 중요한 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어떤 유형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으로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다고 할 때 강조한다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둘째는 구비해지고, 셋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된다. 제가 왜 이 인내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참으면 온전해지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가 된다고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온전하다는 것은 이 단어는 완전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온전이라는 뜻을 이 성경적으로 설명한다면 근사치로 얘기한다면 성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숙하다라는 게 뭐예요? 미숙과 성숙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이제 성숙해졌다라는 거하고 어린아이, 미숙하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아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어리석어, 미숙해. 그런데 조금 크면 성숙해졌어. 성숙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미숙해져. 어린아이 같대. 그런데 성숙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일하겠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성숙이라는 표현을 온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들이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경우 그 제물에 상처가 없고 자질이 우수하며 잘 구비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비된. 여러분 그래서 그 11조 드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좋은 거, 좋은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 일단 선별해. 그래가지고 이제 줄을 쭉 세워가지고 한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게 해. 양을 지나가게 해. 양을 하나 옆에 드려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딱 볼 때 다 좋은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쫙! 이게 쫙 내려요. 그러면 그 개가 선별된 거야. 근데 그 선별된 그게 내가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한 것 중에서 10번째 지나가는 걸 잡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보니까 자세히 구비하여 보니 상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뭐 피부병도 없어야 되고, 뭐 그걸 다 확인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서 딱 길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킨 거 10번째 중에 딱 잡았는데, 그 양을 보니 깨끗하게 보니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구비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상처가 없고 자질이 우수하고 잘 구비되어 사용되는 것을 구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고 합당한 제물을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잘 구비되도록. 그래서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잘 준비되도록.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시험을 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련과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 이것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사역을 성화의 사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사건을 우리는 봉사의 삶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일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갖추어 놓으시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25년.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키세요. 그걸 연단의 어떠한 저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몇 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가 되니까 몇 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다 가르쳐줬는데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몇 년이야?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찢어진 웅덩이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아무 죄 없는데 또 그 종으로 팔렸다가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자꾸 잠자자고 그래서 피해 도망가서 왕의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 감옥에서 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또 시대장 뜰 안에 있는 그 감옥에서 왕들의 눈밖에 났던 사람들의 신하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13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연단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세에 그가 뭐가 좀 해보려고 일어났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셔서, 그러니까 12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을 준비시켜서 40년을 쓰시는 모세를 그렇게 시련의 장에, 훈련의 장에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사생애를 사셨어요.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한
마을에. 주님의 제자들도 평신도의 사역을, 평생의 그 사역을 위해서 3년의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다운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깎으시고 만드시는구나 라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 안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냐고, 왜 나에게 빨리 피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나한테 왔는지. 저도 제 인생 속에서 그거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구나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하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겨라, 알미라, 이루라, 그 다음에 구하라.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 구하라. 우리나라 사람 성씨 중에 구씨가 있어가지고 구하라 그거 아니고 상당히 썰렁한 개그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뭘 구할 거냐, 뭘 구할 거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저는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대부분 시련이 올 때 제일 먼저 주여 이 시련을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제발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빨리 이 시련이 걷어 나가지게 해달라고.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옵니까? 라고 빨리 걷어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럴 때 보세요. 야고보는 이럴 때 빨리 그 시험 걷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기 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그 시련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참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야고보가 왜 이 지혜를 얘기했을까?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그 학자의 그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언어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과 성경에 나타난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이다. 지식이란 분석해 놓는 것이지만 다 알아내는 거지만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모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현대 고민은요, 지식인들은 되게 많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은 되게 많은데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영위할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 다시 1장 5절 보면은 1장 5절 보면 이 지혜를 뭐 하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지혜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할 그때 우리는 그냥 피해달라고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여러 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빨리 취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야고보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진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요. 1,000번제를 구하면서 뭘 구할까라고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어요. 뭐죠? 재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잘 재판할 수 있는 뭘 달라 그랬어? 지혜를 달라. 여러분, 뭔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아, 시련과 환난의 자리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련이 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시련들이 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을 피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성경을 피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하겠죠. 7장을 보겠습니다. 아, 거기에 그 말씀이 있구나. 7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 안 나와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줘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4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또 우리 구하라. 아까 그 쭉 한번 쫙 나왔는데, 예, 여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 구하라. 여러분, 이 단어만, 이 동사의 단어만 지금 맨 마지막에 야고보서 기자가 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고난받는 우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 맨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천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원치 않는 그러한 시험의 환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곳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을 피워놓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당하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시련에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야고보,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계 교우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깊이 그곳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 우리 종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